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진정 통치자가 되시는 진정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역사, 성경적 16권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목요일 하루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 기도 드리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이 아침 기도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한 삶을 기도함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또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내는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신 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실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연합과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이어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르헨티나를 위해 신앙 회복과 영적 보복을 일으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구호 기도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셔서 많은 것이 몸의 연로함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들을 주님 앞에 잘 이루어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내어 아버지 이번 한 해 2026년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지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와 함께 아버지 수고하고 함께 동역된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며 만복의 역사가 주님 그들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이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탄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세에 이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담의 계보, 어제는 이 가인의 계보를 저희들이 읽었다면 아담의 계보를 읽어 함께 그 안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10개의 계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 그리고 노아의 계보가 2번 나오는데요. 노아의 계보가 이제 6장에 나오고요. 또 10장에 또 나옵니다. 야벳, 함, 셈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셈의 계보가 반복하여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까지 이르러서 이게 모두 10개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보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계보가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적어갈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어가는 모든 계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또 심판의 사역, 이런 것들을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가인의 자손인 라멕에게, 이 라멕이 또 다시 살인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 가인이 아닌 셋이라고 하는 이 아벨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셋을 낳음으로써 이 셋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이 구원,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계보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보, 제가 이제 아담의 계보로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계보를 사실은 창세기 2장이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있는 2장 3절에 이 안식, 창조의 안식일을 정하신 후에 이래 다시 한번 이 창조에 대한 것, 사람 창조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계보 아니면 족보 아니면 세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무슨 계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또 많은 생명 가진 것들이 이제는 제한을 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실 때 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썼던 것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단락이
10개의 계보를 통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보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 없어요. 아예 없고 계보 혹은 족보 아니면 약정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야곱의 약정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단락을 시작하는 특별히 그 시대에 가장 연장자가 되는 야곱이 연장자로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잖아요. 이제 아담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글이 끝나고 셋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내일부터 읽은 말씀은 사실은 노아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시대까지의 아담 이후로 창조 이후로 이 노아 때까지의 이 모든 사건을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와 누구를 낳고도 계보라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특별히 창조, 심판, 그렇죠? 창조 그리고 심판, 타락,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원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창세기에서는 10개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아담의 계보가 죽어 있는 귀한 말씀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이런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고 있는 몇 가지 부가 설명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창조 후에 이 복된 삶을 이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이 세상이 옛 세상이 우리에게 옛 세상이죠. 왜냐하면 이미 심판받아 가인의 후에는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이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또 이 세 아들의 이 자부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네 부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그때까지 있었던 이 구시대의 어떻게 보면 홍수 이전 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장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은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이제 3절에 가서 아담이 이 셋을 낳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3절과 4절은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자녀를 낳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셋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입니다. 요즘에는 이 친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 DNA 검사를 통해서 ADN, 이 나라 같은 경우는 ADN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가 몇 %가 같느냐 혹은 닮았느냐에 따라 친부모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뭡니까? 이 모양이 닮았느냐 그리고 갖고 있는 유전자의 이 방식이 같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같으면 이 친자가 확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죠. 이것도 그 모양을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얼굴의 모양, 눈의 모양, 이 유전자 이전에는 이제 닮았냐 안 닮았냐, 심지어는 발가락이 닮았냐 안 닮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가운데 이 자신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소설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담은 셋을 낳을 때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자녀를 낳을 때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담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죠. 물론 상상이 이게 몇천 년, 몇 만 년 아니죠. 거의 우리가 만 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 년 이상의 이 모든 세월을 지낸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이 진화적인 것이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유전자 발견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인원들과는 사람과는 종의 의미로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이 직립보행조차도 직립보행이 진화됐다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처음부터 사람은 뭐 원숭이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직립보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직립보행한 그 사람만이 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새로 학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입장을 가진 이 진화론, 물론 화석을 통해서 이게 유인원이냐 아니면 종이 아예 다른 우리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이런 이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의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갈 때 이 끊어진 것을 억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신 바 그 모든 이 증거들을 모아서 오히려 창조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난 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꼬리가 없고 발 2개, 손 2개.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는 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이제 거의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과학적인 증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막 살펴보면 우리는 시원하고 우리는 맞습니다,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의 자리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주장과 이 가설들을 주장하는 자들하고는 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또한 가능하다면 이렇게 싸움과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또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또 아담은 셋을 낳았을 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살고 죽은 내용,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에노스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게난, 그리고 또 마할랄렐, 야렛, 이름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이제 이름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정했던 이름들을 이렇게 같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 이름들을 사용했던 것이 가인의 후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셋의 후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 에녹에 하나님께서 부가 설명을 또 하십니다. 에녹이 보인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300년의 동행을 한 에녹이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을 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이끌어간 귀한 이 사람이었음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이겨낸 귀한 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볼 때 에녹 이후로 셋과 에노스와 에녹 이전에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말랄렐 그리고 야렛에 이르는 이 시대 동안 이게 거의 그 시대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점점 죄 가운데 빠진 것보다는 오히려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어떻게 해요? 에노스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배 드렸던 그리고 또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에 이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그러면 에녹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끌려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했다고요?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회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이루게 하시며 회막의 주변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을 먼저 그 주변에 두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둘러서 천막을 치거나 지탱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이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출애굽의 이 광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또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들은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회막과 성막 위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구름 기둥이 위로 뜨는 것을 보게 되면 다들 장막들을 갖추고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가 이 구름 기둥이 내려오게 되면 그곳에 성막과 이 회막을 치고 그 주변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임마누엘 역사는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완전해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이 공생의 삶을 이루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갚아주시는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흘러 넘치는 정말 우리의 뱃속에서 이게 생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득 넘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의 그 솟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 죄를 이기고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는
하루를 살 때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어두운 모든 것들조차도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이런 동행의 역사가 몇 년이요? 300년을 에녹이 지냈습니다. 300년. 300년을 지내면서 이루었던 귀한 신앙의 모습이 에녹의 공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에녹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 영원한 동행, 300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70년 아니면 80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살아가는 이 동행의 한 사람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풍족함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역사도 있었고 또 넘어짐의 역사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귀한 거죠.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귀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옛 사람들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죠. 특별히 에녹은 선지자의 사명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물론 에녹이 살아있는 365살 동안은 에녹이 이 노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노아가 태어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안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제 노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이 500세가 될 때 그때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500세 때 500세가 된 후에 이제 자녀 셈, 함, 야벳을 낳았고요. 이 500세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왜냐하면 노아가 겪었던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겪었던 홍수가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임한 이 600세 이전에 120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노아가 4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노아가 이 40세에 아직은 세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 이 500세 그 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후에 이 셈, 함, 야벳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아가 이 방주 짓는 일을 통해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안위, 하나님의 심판과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옛 세상의 가운데 구원받은 8사람을 이 만들어 주셨고요. 이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이 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이루어 주셨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읽을 이 노아 시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큰 도전을 받죠. 우리에게 안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의 구원, 진정한 이 우리 노아와 같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함께하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말씀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도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 10가지 계보, 특별히 나와 있었던 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대한 계보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계보인 아담의 계보를 읽어보았고, 또 그곳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신다고 하는 노아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귀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귀한 도전과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또 타락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